1월 26일 월요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꼼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물질이 있을 때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의 주된 교훈은 성도는 물질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물질이 없을 때, 이번에는 물질이 없을 때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된 교훈은 성도는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겠지만 성도는 염려를 신뢰로 바꾸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교훈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항상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목숨보다 음식을 그리고 몸보다 의복을 중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창고를 확장해서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부리며 창고를 지었지만 한순간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목숨과 몸, 그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가진 자와 지속적으로 비교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렇게 염려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들의 백합화보다 멋진 의복을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염려를 멈추고 항상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모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를 멈추게 되고 성도는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항상 자신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 우리는 스스로 더 가치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염려가 생각의 기반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무한히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끊이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물질로 그 염려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라는 신뢰가 성도들에겐 있게 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채울 때 그 염려는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34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멈추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에게 맡깁니다. 내 염려를 내가 하지 않고 내일에게 맡깁니다. 이 재미있는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염려를 내일에게 던지고 맡길 수 있다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정말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감당할 수 없는 염려를 내일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염려를 함께 풀어갈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를 내일에게 던져 맡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